신앙을 살아내야 하는가,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램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자들을, 그리고 또 이교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이 외적인 환경이었어요. 그런 외적인 환경 속에서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내부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집결력이 있게 끈끈하게 그들의 공동체를 문제없이 지켜나갔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또 내적인 문제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도 있고 또 순수함도 있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이제 상처도 되는, 그리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도 받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분열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 아픔이 있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 서신을 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함께 읽은 것처럼 1절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무슨 권면한 일이 있을 때에, 그리고 또 위로할 일이 있을 때에,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첫 번째 조건이 2절인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 그 조건을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같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제일 쉬운 거네, 마음을 같이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두 사람의 혹은 또 두 경우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밑에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공동체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지금 너희 공동체의 일반적인 삶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잖아요. 서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때에 마음을 같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가 그 3절부터 이어져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다툼이나 허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는, 그러니까 자기를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나 외에 나 아닌 다른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홀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관계든 아니면 공동체에 있어서든 만약에 모든 공동체나 사람의 삶이 동일해요. 뭔가 권면할 일이 생기고 또 때로는 위로해야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모든 삶의 그런 중요한 순간과 사건 속에서 그것을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나고 또 허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서로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는
남을 더 홀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본문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적어도 빌립보 교회 공동체만은 우리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근데 어쨌든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남을 홀대하는, 그래서 공동체의 그러한 유지 상태가 어려움을 겪는,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그러면 뭘 의미할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5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5절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먼저 품으라. 너희 마음에 어떤 마음?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분의 마음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 분인데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끝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눈높이 수학, 눈높이 교육,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눈높이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 아이의 어떤 실력에 맞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제가 이제 독일에서 귀국하고 첫 번째 강의를 맡았을 때의 일이에요. 첫 번째 강의가 얼마나 스스로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준비를 했죠. 그리고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강의를 시작하시도록 애들이 이제 그 개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꽤 많았죠. 애들이 눈동자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좌우 사방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좀 산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강의를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아주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자신감과 자만심으로 강의를 했지만, 강의를 다 끝날 때는 꼬리를 싹 내리고 힘 빠져서 집으로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어도 이 아이들이 들을 기가 없으면,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려운 거다. 그리고 사실 사막점이니까 3시간가량이잖아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지만 그 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지금 교수님이 우리말을 하는지 독일어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제 그렇게 한번 첫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는 제 강의의 자료에 어마어마한 물타기를 했어요. 굉장히 물타기를 많이 하고 이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깨에 힘부터 뺐습니다. 그 경험이 기억이 나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어깨에 힘부터 빼고 물타기를 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강의의 목적은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 결코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알고 또 교회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거름 삼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학교 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저한테 크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동등한 분인데 그 동등함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위치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사람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무슨 교제나 사랑의 위로나 또 권면이 있을 때에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에 별로 무리가 없는 그런 분들이니까 아니면 뭔가 물론 이제 겉으로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의를 차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떤 갈등 관계가 안 빚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좀 스트레스를 특별히 많이 받고 또 사람들이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경험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사실은 오늘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하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삶과 같아요. 설교 도입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때로는 권면을 해야 되는 그리고 권면을 받아야 되는 또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해야 되고 위로를 해야 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 사실은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걸까요? 그리고 사랑의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권면이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이게 엇박자가 자꾸 일어나고 내가 권면하고 사랑하는 그 위로를 제대로 전달을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삶의 전부인데 그때 우리가 서툴다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서툴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요. 그냥 혼자 살아도 되지. 사회 속에서 특별히 무리가 안 되는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을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새들이 낳을 때 우리가 하늘에서 새들이 무리지어 날아가는 걸 많이 보잖아요. 새들이 날아갈 때 함께 움직여서 이제 철새들의 이동도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죠. 철새들의 이동은 제일 앞자리에 리더가 서고 그 리더 자리를 또 바꿔가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할 때에 같이 움직이는 것이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75%의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같이 움직이고 같이 있고 서로 격려하는 게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은 당연히 성서적이고 그게 바람직하고 그게 더 큰 힘이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경우라면 자기 마음을 숨기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빌립보서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다툼이나 그리고 허영이 아니라 그리고 남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서가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여러분 쉬운가요? 어려워도 사실 너무 어렵죠.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방과 함께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잠깐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고 한다면, 삶의 여정 자체가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1시간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긴 쉽잖아요. 하루 만나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만 평생 우리가 같이 가는 공동체, 평생 같이 가는 가족, 평생 같이 가는 동반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문제의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알아야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상대방이 왜 그런지,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들여다보는데 소홀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만을 따라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요. 내 상황을 그 사람에게 쉼 없이, 쉴 새 없이 설명하는 걸로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저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슬픈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하고, 또 듣고, 또 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고통과 죄의 모습을